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제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역동적인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막대한 부가 흘러들어왔고 아테네와 인접해 있어 지적인 자부심 또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지혜와 수사학에 열광했습니다. 누가 더 논리적일지, 누가 더 세련된 문장을 구사하는지가 그 사람들의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 풍조는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의 본질보다는 어떤 지도자가 더 말을 잘하는가, 누구의 논리가 더 탁월한가를 따지며 바울파, 아볼로파 등으로 나누며 서로를 판단하고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련된 철학과 세련된 수사학 대신 당시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던 십자가 처형을 이야기하고 투박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려한 세상의 지혜가 줄 수 없는 오직 십자가만이 가진 그 투박한 능력을, 그 능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능력.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과 학문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고린도의 수사학자들보다 더 화려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청중들을 압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도적으로 그 모든 지혜와 수단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탁월함을 거부한 이유와 복음이 세상 지혜와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화려한 웅변술이나 철학적 논리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면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바울의 말솜씨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 잘하는 바울로 변질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복음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의 지혜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그 기운과 능력이 인간의 설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믿음의 기초를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두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앞에 섰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비겁함이 아니라 성령을 향한 철저한 의존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머리를 설득하여 동의를 얻어내는데 그치지만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로 설득된 믿음은 더 뛰어난 논리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체험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믿음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트렌드라는 이름 하에 세상의 문화적인 것들이 분별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진정한 복음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을 포용한다는 명목으로 성경의 절대적인 가르침을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나 유행하는 가치관에 맞춰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성경이 엄히 금하는 죄의 문제들을 개인의 취향이나 문화적 차이로 덮어버릴 때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착한 집단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구별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타협을 경계해야 합니다. 비록 화려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바울처럼 복음의 날 것 그대로를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투박한 십자가의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인간의 지혜를 부정하는 듯 보였으나 6절에서 사실 믿는 자들에게도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입니다. 바울은 이 지혜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고 단언합니다. 당대의 지식인들, 권력자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는 힘, 굴림, 영광에 기초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지혜는 희생, 낮아짐,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죽음으로 승리한다는 논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정치적 위협, 사회적 소란으로 보았을 뿐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결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 없어질 것입니다. 유행처럼 변하고 사라질 지혜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비한 지혜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말씀은 복음이 인간의 연구나 학습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뜻합니다.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만 열리는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읽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읽어냅니다. 그럼 이 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를 소유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세상에 없어질 지혜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와 성공의 비결을 제시하며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결국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방식이 승리임을 믿으십시오. 세상은 높아져야만 이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낮아지고 섬길 때 승리한다고 가르칩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선택하는 희생과 인내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기쁜 뜻을 구하십시오. 이 지혜는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답니다. 주님, 세상의 안목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이 놀라운 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보물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가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째, 성령을 통해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 세상의 통치자들은 알 수 없었던 그 신비한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그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사랑도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구원의 계획과 그 뜨거운 사랑을 비춰주시는 영적인 조명이 되십니다. 이 사역은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령은 단순히 지식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으로 인도하여 그 진리를 인격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성령은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본문 12절은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을 통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실패로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최고의 은혜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입니다. 마지막 13절과 14절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보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영적 감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다고 위로하십니다. 내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내 자아와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가려지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지혜와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투박한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지혜를 자랑하기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시다. 그리하여 세상은 미련하다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에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됨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하고 투박해 보일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성공과 높아짐을 부추기는 세상에 없어질 지혜에 마음을 빼앗겨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낮아지고 섬기며 인내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사 은혜를 알아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 순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주께서